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의 성도 제일입니다. 나벌 8일 참 우리 부처님께서 새벽에 임명성 오도하셨다. 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근데 이 샛별이라 하는데 이제 이걸 금성이라 그러죠. 새벽에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야정진 하셨죠? 예, 철야정진, 용맹정진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시는 그 아침까지 정진하는 가풍이 우리 선원에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일주일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용맹정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 때도 산중에 전부 강원 학인 스님부터 해서 다 일주일 용맹정진을 해서 회양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그 절집안의 명절입니다. 참 부처님이 거룩하시죠. 그렇게 이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의 몸을 받고 불성이 있으니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아주 알려주셔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성을 보고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면 샛별을 보고 있으면 깨달음을 이루냐? 그게 아니지요. 사중득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실 때 그때 바로 앞 상황이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다는 겁니다.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다가 화들짝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선정에 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반연을 만나서 대각을 이루시는 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간월암에서 달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셨고, 만공선사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종을 치시다가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셨고, 하남 스님은 새벽에 부엌에 이 솥에 불을 떼다가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셨고, 각자의 그 반연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향엄성사 같은 분, 이 벽돌을 기와장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터졌다 하셨고, 영운 스님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확 터지기 전에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기에서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보지는 않는데, 마명보살이 쓴 부처님 전기 중에 붓다차리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불소행찬이라고 해서 한문본으로 오원시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요즘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문으로 마명 스님의 마명보살의 이 범어본을 한문으로 단무참이나 뭐 이렇게 돼서 역을 해서 오원시로 쫙 되어 있는 게 불소행찬에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마왕 파순이 부처님을 이제 마지막 성불을 하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이제 마장을 줘서 장애를 주는데, 그 마왕 파순이가 자기 그 무리들에게 자기 딸 3명을 보내도 안 되고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총동원을 해서 마지막에 부처님을 이 성도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명령을 내리는 말이 나와요. 세간에 저 대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라는 이가 있는데, 저희는 대서계를 입고 거대한 서원의 갑옷을 입고 대아궁을 가지고, 대아 소아가 아닌 대아 거대한 아의 활을 들고, 그 다음에 지혜의
지혜전, 지혜의 화살을 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 오는데 우리의 경계를 다 부수려고 한다. 철저하게 싸워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는 거대한 서원의 갑옷을 입고 대야, 내가 없는 무아의 가장 큰 경지인 대야의 활을 들고 금강의 지혜 같은 화살을 들고 정진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진을 하시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지금 큰 서원을 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 자신만 조금 행복하자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말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날 때 금강과 같은 지혜로 나를 점검하는 화살로 나를 점검하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왕 파순이가 부처님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초저녁에는 선정에 드셔서 과거생을 쭉 다 보셨다 그래요. 그동안 공부하셨던 과거생을 쭉 다 보시고 새벽으로 밤이 넘어오면서 쭉 보시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또 딱 다를 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셔가지고 이제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범천이 나타나고 다들 법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선정에 드셔가지고 보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성도 제일에 철야 정진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거고 지금부터의 정진은 정말 소화가 아닌 대야로서 큰 소원을 발해서 일체 중생들을 위한 그 회양의 목적으로 부처님이 보임을 하셨던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을 또 남은 결제 기간을 잘 해주시면 되리라 봅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희한하게 이번에는 이 나팔일이 12월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제일 전에는 못 왔고 이제부터 일주일간 저도 여기서 정진을 하고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도 여기서 보내고 오불식도 하고 우리 지범 스님 따라서 저도 절도 하고 그다음에 좀 묵언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했어요. 입도 좀 닫고 그 양편피를 너무 열었어. 이 두 조각 가지고 입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하고 말하자면 저도 예전에 선원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본 고향 자리에 이제 돌아서 너무 기쁘고 예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철 봉암사에 안거 들어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지범 스님께서 서울에 이렇게 선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법하게 정진하실 수 있는 이런 도량을 선언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 중간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와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할 때 저는 이제 오랜만에 선원에 와서 십몇 년 만에 왔으니까 다른 뭐 이런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앉는 것만 혼자 조금 했는데 십몇 년에 만에 왔는데 대중들이 여러분들 다 계신데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경허 스님 말씀을 그냥 믿고 하려 그래요. 경허 스님 그러셨어요. 비가 막 오는데 비가 막 와서 스님 이제 우산이 없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막 숨었대요. 이렇게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도인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게 여법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그러셨대요. 도하고 비 피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고. 아이고 비 피하면 되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대로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스님들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정말 이 대중들을 위해서는 위의가 필요합니다. 해인사
유론에 가면요, 일타스님 글씨로 학 바리지 괴범 습 마승지 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바리 존자의 그 율장을 잘 배우고 마승비구의 위를 익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승비구라는 분은 부처님 제자인데 참 이렇게 옷을 가사상삼 입고 이렇게 계시면 너무나 위의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만 해도 신심이 나고 막 그냥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저분은 누구의 제자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가서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법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저분의 스승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게 돼서 바로 사리불 존자도 이미 500대중을 거느리는 스승이었는데 바로 다 귀의했다. 사리불 존자를 귀의하게 만든 게 마승비구의 위였대요. 멋있게 쫙 위였는데, 그래서 이제 율장이라든지 계율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이 위를 지키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신심이 떨어지지 않고 환희심이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원에 와서는 일단 선원 생활 자체가 다 계율을 다 잘 지키는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것부터 해서 자는 것까지 하여튼 선원에 계신 분들이 계율은 제일 잘 지킨다고 보면 정확하지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정말 그동안에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힘을 빼고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저도 좀 지내다 가겠습니다. 옛말에 휴척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쉴 휴자 슬플 척자라고 해서 어떤 이가 그 왕이 되거나 저기 할 때 좋거나 싫거나 힘들거나 좋았거나 함께했던 신하를 휴척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쉰다는 뜻하고 슬플 척자는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하는 말을 휴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휴라는 말을 기쁘고 좋은 그 단어로 쓴 거예요. 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랍니다. 슬프고 불행한 거에 반대가 쉴 휴자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쉬어서 한 생각도 없이 고요한 경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과학 그 전공자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보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정보화 사회 할 때 그 정자가 우리 뜻정자죠. 왜? 우리가 감정할 때 정자예요.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없는 겁니다. 맞죠? 그 보자는 뭐예요? 우리 불교의 과보할 때 보자예요. 이게 정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인간의 한 생각 일어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정인데 생각이 드러나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의 과보인 거예요. 이게 정보라는 단어가 아주 희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한 생각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모든 그 중에 특별한 것들을 모은 게 정보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조선시대부터 이 사단 칠정 논쟁, 호랑 논쟁, 우리 돈점 논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모든 논쟁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독하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탁상공론에 빠져서 뭐 실질적인 것을 놓쳤다, 실학이 나왔다 이러지만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모든 물질 문명의 마지막 가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명상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담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럴 정도로 정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정보화의 세계 1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인데 선원에서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 감정입디다. 그렇죠? 앉아 있을 때 아프다는 생각, 옆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 했을 때 일어나는 한 생각,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서원의 갑옷을 입고 거대한 대야를 하는 그 활을 잡고 금강과 같은 지혜의 화살을 가지고 정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저도 조용하게 여기 정진 잘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저도 이제 신참입니다. 일주일간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한번 저를 되돌아보고 우리 선장 스님 모시고 여법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정진하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